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큰 소리로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암송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콕콕 포인트 안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신나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콕콕 콕콕 귀엽게 잘 살려주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아멘. 한 번 더 신나게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바울지 사라진 나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주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오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네, 우린 물러서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온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하나 둘 셋.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니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보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면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네, 선포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선포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성도님,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주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주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이끌어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길을 따랐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끼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과 2025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 모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와의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중요한 약속이니만큼 친구는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메모장에 적거나 달력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되뇌며 약속을 상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며 그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책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요시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백성들이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로 백성들과 함께 결단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죄인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예리하게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교와 공과 시간에 우리는 부지런한 태도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실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고 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과 그리고 많은 예식들을 가지고 굉장히 화려했던 예배의 외형, 모습은 있었는데 정작 말씀을 잃어버렸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개혁을 외쳤던, 개혁을 일으켰던 시대. 우리는 그때를 종교개혁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의 회복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구약시대 참된 개혁의 모델을 보여준 요시야 왕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장의 내용으로 좀 돌아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불필요하게 좀 느껴지지 않는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 지각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갔더라. 또는 학생이 시험 기간에 여러분 시험 기간이에요? 대학생이 시험 기간인가? 잘 봤어요? 아니. 예. 시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은이가 시험 기간에 놀랍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찔려요? 그 옆에 다른 애들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학생이 시험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라는 말은 당연한 게 아닌가? 얘를 잘못 들었나?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뭐 이러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당연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해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당연한 게 지금 전혀 당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막 정직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 와, 요시야 왕이 그랬대. 이 얘기를 하는 건 뭔 얘기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요시야 왕이 모습을 강조함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그 이전의 왕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됐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실제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살았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아버지가 누가 그러대요? 아이가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경우 특징이 있는데 아빠가 굉장히 선하거나 없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압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성품이 온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착해요,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아빠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아빠가 뭐 오늘 밥 안 먹어도 돼요. 막 행복하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면서 행복하실까? 요시야가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그 시대에 그렇지 못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오늘
당연하게 여겨야 할 요시아의 정직함이 새삼스럽고 새롭게 느껴지는 그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을까?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좀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외벽 수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 수리를 했다는 거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 수리했다는 거는 좀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노후된 시설들을 수리해서 우리가 더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전을 수리하고 있지만, 요시아 때의 성전 수리는 어떤 의미였냐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완전히 방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더니 막 거미줄이 있고 막 먼지가 폴폴 날리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예배를 드리려고 막 청소를 막 하는데 막 저기서 성경책 나오고 막 저기서 찬송가 나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먼지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청소기 갖고 와가지고 아침에 여기 2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청소기를 여기 돌렸거든요. 빙. 조금만 놔둬도 먼지가, 이게 청소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도 먼지가 쌓여요. 지금 매일 새벽 예배 여기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먼지를 쌓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여기가 예배당이야 할 정도로 완전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요시아 왕이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 왕이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시아 왕에게는 성전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로 삼기로 딱 정한 다음에 와가지고 모브트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퀴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 네, 솔로몬. 솔로몬은 다윗하고 무슨 사이예요? 네. 솔로몬이 아빠예요? 다윗이 아빠예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네, 다윗이 아빠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 시대에 다윗 시대가 그때는 이렇게 둘로 쪼개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요시아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는요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다윗 때는요 그 주변에서도 강대국이었고요. 다윗 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 다윗 때 가장 부자였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그때는 저쪽에 성막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러 가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러 간 게 1000번 헌금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그 얘기인 거예요. 1000번 어떻게 제사를 드렸겠어요? 1000번 제사 드리면 1000일을 가야 돼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도대체 몇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가 자신에게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했다 그런 의미라고. 그 성전을 사모한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이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였냐? 요시아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그랬냐면 다윗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집은, 내 왕국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아요. 그 아들 때에 짓는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누가 준비하냐면 다윗이 다 준비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내가 결과를 봐야 돼요. 내가 뭔가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시거든요. 야, 너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네 아들 때 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야, 내가 오랜만에 맘먹고 좀 섬기려고 막 왔어.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막 그랬더니 제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아니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겠다는데 내가 이 얘기하려고 엄청 고민하고 왔는데 안 된대. 그래놓고 심지어 너 말고 얘한테 시킬래. 야, 나 이 교회 안 나올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안 돼 그러시는데 너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보고 너무 기뻤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네 마음만으로 나는 좋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어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다윗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앞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 솔로몬 성전이 아주 휘황찬란하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레바논에서부터 나무를 가져오고 온갖 금과 희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근데 그게 자기의 영광이 안 돼요. 자기는 그 일을 하지도 못해요. 자기는 그 성전을 세우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려요. 이런 다윗의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던 중에 그래서 성전이 먼지가 앉고 아주 막 거미줄이 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꿈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의 외벽 공사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외부에서 볼 때 와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굉장히 예뻐졌네. 그런데 여러분 강서중앙교회가 진짜 예뻐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밖에 페인트 칠을 하면 예뻐지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서중앙교회가 예뻐지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청소시키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이 외벽 공사를 하니까요 그냥 페인트 칠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로 막 엄청나게 막 뿌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페인트 칠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 금이간대를 다 일일이 메꿔요. 막 그게 다 끝나니까 이제 페인트 칠을 쫙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성전은 지금 정화됐습니까? 우리 성전은 지금 금간곳 메꿨어요? 우리의 성전은 먼지 털어냈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영적인 삶은 전혀 바뀌지가 않은 채 여기에 앉아있으면 무슨 소리 하나 저 사람 이렇게 오래 얘기하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 성전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더러워진 성전의 모습은 썩어질 세상에 밀착된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 그렇게 돼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세상 권세를 위해서는 몸을 불사르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면 우리는 심지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경건을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좀 나중에 하지. 지금은 아니야. 성전된 몸이 아니라 육체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관리를 해요. 제가 요즘에 저희 딸이 자꾸 새벽 예배 후에 끌고 가가지고 헬스장 가거든요. 아주 죽겠어요. 막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은 건강해지는데 영혼은 죽어가. 이거 건강한 겁니까? 우리는 육신이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도 빼려고 그러고 뭐 근육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이 주일날 예배 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감동이 없고 그런데도 은혜가 없으면 그럼 내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책임질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나오려고 막 준비를 해봐요. 한번
학교 끝나고 PC방 가려고 하는 그 기대고 설리는 마음,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교회에 오는데 막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그냥 여기 와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나 바쁘면 안 와도 되는 곳이에요? 여기 그런 데 아니에요. 내가 여기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 됐으니까 와가지고 잠깐 앉았다 가는 곳, 그런 데 아니에요. 여기 아무나 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곳이에요. 여기 거룩한 곳이에요.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토록 투자하는데 정작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영성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죄의 본성이 드러나니 성전된 육체는 어느덧 더러운 탐욕의 도구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성전된 몸을 회복하는 것은 건강이나 미모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나 하지 않습니다. 성전 공사를 하다가 저 한 구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두껍고 막 무거워. 들었는데 찾은 사람도 이게 뭔지를 몰라. 팍팍팍팍 쳐가지고 먼지가 펄펄 나는데 탁 열었어. 이게 무슨 책이야, 책. 탁 열었어. 이게 뭐야?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왔는데 저기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우리도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죠. 그죠? 누구 성경책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도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구석에 막 박혀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 또 이게 요즘은 그나마도 안 들고 오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날은 들고 왔거든요. 주일날 들고 오는데 그것도 또 깜빡할까 봐 어디다 놔요? 아빠들이 주로 성경책 어디다 놓죠? 아빠들은 자동차 뒷좌석 위에, 엄마들은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신발장 옆에 여기 물건 놔두는 거기에. 왜? 교회 가는데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게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성경책한테 맞는 수가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맞는 줄 알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 사람이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꽉 밟는 거예요. 그럼 나도 꽉 밟으면 뒤에서 성경책이 나와서 내 뒤통수를 그냥 팍. 잘못 맞으면 즉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무겁거든요, 이게. 율법책을 찾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읽어봐. 서기관이 그걸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지경.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막 충격, 막 쇼킹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실 조금 나를 닮아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 같다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그 말씀을 발견하는 그때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지만 말씀을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르면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상징되는 예배는 바로 말씀에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할 곳이길 바랍니다. 성전 대신 주님을 만나면 건강한 말씀을 접하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잡지를 않아요? 왜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덮었던 먼지를 이제 털어내고 말씀으로 나를 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딱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옷을 찢겨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어요. 말씀은 나를 찢게 해요. 나의 교만하고
예배 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뭔데? 아니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난 잘 모르겠는데 가긴 가라고 그러니까 가긴 해야겠는데 라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뱉었던 헛된 수많은 그 말들 앞에 도대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요시야는 자신이 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 속에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혁은 누군가의 열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보여주는 것이 능사도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를 볼 때 우리는 회개치 않은 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경건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뀔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더러운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사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 맘대로 되는지 몰라요. 예배도 내가 정하고요. 오늘은 일부 예배 가볼까? 아니야 오늘은 조금 더 자고 11시 예배를 가볼까? 이거 자체부터가 벌써 이미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되질 않아요. 이 예배를 나오는데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모습을 사실 너무 쉽게 우리는 발견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나오는 예배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이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요즘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이 배우는 학교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헷갈리게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 죄라고 그래요. 우리의 접근법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세상의 어떤 가치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데 세상의 지식을 들으면 당연히 세상의 지식이 있어 보이죠. 옳아 보이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가정은 붕괴되고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가지고 동성애는 나쁜 거야 그래서 때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뭐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에 뿌띠프랑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뿌띠프랑스라고 쳐가지고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동네가 얼마나 예쁜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번 6월에 종교개혁 투어 왔을 때 그 도시를 갔었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예뻤냐면 어느 정도 예뻤냐면 제발 가자는데 사진 찍느라고 안 와가지고 잃어버렸어 길을. 그 사람 찾느라고 또 막 그 정도로 막 예뻐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예쁜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 뿌띠프랑스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푸티프랑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푸티프랑스는 그 당시에 어떤 도시였냐면 난민들의 도시. 난민들의 도시는 뭐예요? 쫓겨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모여드는 곳. 그리고 어떤 도시였냐면 매춘이 성행하던 도시.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장 처참한 상황, 가장 폐허가 된 땅, 거기가 바로 푸티프랑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니까 무슨 어떤 종교적인 개혁을 했나 보다 하지만 서구의 역사에 가서 종교개혁은 굉장히 그들의 역사 자체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이전과 이후로 유럽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정확하게 나뉘거든요. 그 찬란한 유럽의 현대화된 사회는 바로 이 종교개혁 이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에서 뭘 했나 보다. 근데 종교개혁이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사회의 질서를 바꿨어요. 그들의 삶을 던져서, 삶을 들여서. 여러분, 이 시대의 부조리와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런 거 상관하는 거 아니야,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나가지고 막 데모하면서 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세를 보여줄까요? 한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모이면 사람들이 어이구 깜짝이야 그러고 변화될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줍니다. 어떻게 바꿔요? 내 삶을 들여서 말씀으로 내가 먼저 개혁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변하고 사람이, 우리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찬란한 현대 문명을 자랑하던 유럽이 더 이상 이제는 유럽 별로 그렇게 우리가 유럽 그러지 않아요. 한국이 훨씬 좋아요. 좋은 걸 보고 싶으면 그냥 한국에 살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여기가. 유럽 갔더니 저녁에는 마트도 막 저녁 8시에 닫아. 저녁 8시에 마트를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죽겠더라고 아주. 우리는 막 10시 12시 뭐 예전에 24시간 막 이렇게 했고, 막 전화하면 막 배달 오고, 막 물가도 비싼데 뭐 갈 데도 없고 맛도 없고 막 좋은 걸 원하면 한국에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유럽이요, 왜 그런 상황이 돼버렸을까요? 지금 유럽은 교회를 버렸고 말씀을 버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나마 유럽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지어놓은 교회 구경으로 오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결국 교회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아니죠.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죠.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는 망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말씀이 회복됐을 때 사회가 회복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회를 어떻게 바꾸냐면 말씀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개혁되고 교회가 먼저 교회될 때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예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말씀이 제대로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미디는 해줄 수는 없지만 웃겨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게 할까? 강대상까지 뒤로 밀어버리고 뭐 쇼를 하잖아요. 막 걸어다니고 발소리라도 들으면 깰까? 몸짓이라도 하면 관심을 가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여기에서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돼도 뭐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도, 사실 제가 청년 때 가장 고민됐던 게 그거예요. 저도 못지않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만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고 나서 그 열기가 마치도 은혜인 것처럼 착각했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그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찬양팀들 멋있게 마이크도 막 신기한 거 들고 막 방방 뛰면서 막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여러분의 예배냐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여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 부러운 거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와 같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좋은 거고 많이 모여서 뭔가 막 대단한 막 세션과 막 어우러지는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사실 진실된 찬양은 아무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화려한 예배 속에 감춰져 버린 하나님의 진짜 은혜, 본질을 잃은 것 같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찬양을 2시간 하고 싶으면 말씀 2시간 들어야 돼요. 이제 찬양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2시간 들어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집사님 찬양 이제 짧게 하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이러면 안 돼.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길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이 교회가 회복됨으로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이 전부임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